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고난의 절정의 날이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전통에 따라서 교회마다 금요일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께서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렀고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연은 마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주일날 특별히 이 금요일날 광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짓이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온갖 가지 누명을 뒤집어쓰고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께서 새 십자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흉악한 그런 죄만 일삼던 강도 둘이 양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 사이에 중간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인들과 더불어 센터의 가운데 위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가지고도 가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오만 가지 조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이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참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무덤 하면 우리는 그냥 무덤이나 묘지나 같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 관점에서 여기 예언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분리돼 가지고 그 아래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묻혀진 것을 묘지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매장된 것을 이 성경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참 이런 성경을 보면은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계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세상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메시아 이익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사람 점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절대 다수 아직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들에게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본문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연구할 때는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짜맞춰서 이렇게 짜맞출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것을 저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놀랍게도 하늘 아버지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동적인 어떤 디자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여러 제사 중에 5대 제사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속건제물은 사람이 이웃이나 또 하나님께 과실로 이렇게 물질적, 재정적 손상을 입혔을 때에 이 보상하는 그런 배상의 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런 속건제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 씨를 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범주에 이 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성경을 상고할 때에 나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들었을 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 자체가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 고난의 길을 갈려가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주님의 그 고난의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합체해가지고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날을 기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씨들이 이 땅에 태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난 것처럼 기독교의 전 역사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참 십자가 지는 것, 피 흘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많은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